중에서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말씀만 사모하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그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실상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던 후를 보통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듭남.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은 물론 그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데 조금 순서로 보면 사람들이 주로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먼저 알아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신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죠. 인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고 나서 또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또 알아요. 그런데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세 번.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알 수 있느냐 보면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보면은 그 현상이 거의 뚜렷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모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녀요. 열심히 쫓아다녀. 그런데 정작 그 쫓아다니는 그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예수를 믿게 돼요.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여러 가지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러한 예수를 믿든지 이렇게 할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태, 정말 내가 어느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물론 설교 시간에 더 계속 얘기할 거지만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부분에서 많이 믿고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에 꽂혀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요. 예수님의 권능. 그래서 앞에서 뭘 믿냐면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고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요. 이 두 가지를 딱 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온전히 지키고 행하면 그 권능을 예수를 통해서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두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림없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귀신을 갖고 있는 인간을 보고 귀신을 아는 거예요. 귀신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귀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의 모습, 그 귀신의 모습을 인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귀신아 나오라 이 말은 그 거짓된 것 버려라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곳을
얘기를 못 해주죠. 알고서 못 해주는지 모르면서 못 해주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구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 행하면 예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고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가진 능력자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잘 넘어가죠. 이 귀신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안 넘어가죠. 귀신들은 잘 넘어가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말은 항상 거짓 선지자의 말은 항상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근데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투박하고 뭔가 거칠고 부드럽지 않아요. 뭔가 칼이 들어가 있고 껄끄러워요. 듣기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름답고 예쁘고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십자가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여러분들께서 잘 알으시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도 읽어보고 사도의 행정도 보고 바울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잘 이렇게 가만히 눈 감아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다가 고난받고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은 삶도 아니에요. 그 삶은 삶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고난의 삶이 뭐냐면 예수 증거하는 게 그게 삶이라니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십계명 잘 지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고난 안 받습니다. 절대. 고난 안 받아요. 착각하고 있는데 고난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 증거하면 고난 받아요. 예수 증거하면 고난 받아요. 그잖아요. 남한테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줘봐요. 회사 사장이. 그죠?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국제 대기업의 SK나 노동 착취했어요. 8시간, 9시간 일해야 되는데 막 10시간, 12시간씩 일 시켰어. 이 사람 예수 믿었어. 아하, 이걸 착복하면 안 되었었구나.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4배 갚아줄게요. 이래봐요. 이야, 미치겠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좀 지키라는 얘기예요. 무슨 쓸데없이 엉뚱한 거 돈 안 드는 것만 말씀 지킨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지켜봐야 한번 4배로 줄게요. 4배로. 이거 기독교인이 이거 하면 엄청나요. 이랜드그룹 그 회장 아들이 돈 60억인가 행정에서 좀 걸려 들어갔죠.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교회 홍보 무지하게 막 수억씩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직원들에게 그렇게 시간 유수성도 안 주고 착복한 거 있으면 4배로 준다고 쫙 해서 4배로 줘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그러면 다 깜빡 죽죠. 근데 안 그러죠? 절대 안 그러죠? 그런 사람 없죠? 없어요. 돈 드는 일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려면 이 정도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죠? 쓸데없다는 거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하나만 딱 하면 우리 회사는 노동자들의 착복은 4배로 갚아줍니다. 하고 그 표를 딱 걸면 대한민국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이랜드그룹에서 한번 그렇게 해봐요. 대한민국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근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말 이 주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뭐 4개월처럼 어쩌고저쩌고 아유 진짜 최소한 4개월처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4개월처럼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자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 할 말도 많은데 괜히 설러가네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말씀 온전히 깨달으면 4배뿐만 아니라 8배도 줘요. 8배도 줘. 근데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8배 주면서. 그러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고 말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누가 보고 말면 4배도 안 주고 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보고 아는 사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보고 말면 그렇게 돼요. 자기 거 반열로 떼어줘요. 왜?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제가 막 급하니까 말을 막 빨리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인터넷 보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그 서울대생이 옥상에서 자살했죠? 그 봤죠?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서울대생이 죽었다 그래서 이놈이 미친놈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놈이 왜 이렇게 자살했을까? 뭐 마음이 아프죠. 자기는 무슨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유서에 어떻게 써놨냐면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 자기 삶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 요즘에는 이제 금수저, 은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동화 작가 쓴 사람 누가 쓴지 모르지만 그 금도끼는 굉장한 거예요. 간 보면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써놓은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자신은 이제 흙수저라는 흙수저 가난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구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네, 예수 믿으면 자살하면 안 되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쓸데없이 자살하느냐 이런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금수저 될 줄 알고 물론 이 자살한 학생을 뭐라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소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예수 믿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다. 수저 색깔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일반적으로 내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있고 없고예요. 금수저가 있으면 생존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금수저가 없고 흙수저가 있으면 굉장히 약하죠. 그 생존력이 아주 약합니다.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에요. 예수 더 진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신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더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흙수저에서 흙수저인 자신을 금수저로 만들어 달라고 금수저 달라고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는 단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식 건강, 사업, 성공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총합이 금수저예요. 금수저. 자신에게 이런 금수저 주세요. 금수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요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래서 금수저를 빼버리면 예수 믿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금수저를 빼버리면.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 목적. 이것이 바로 금수저인 자신을, 흙수저인 자신을 금수저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던 것처럼 똑같은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종교들의 그 신상을 보면 거의 금으로 되어 있죠. 특징이에요, 특징. 어떤 절 보면 그냥 절 자체가 다 금으로 해놨죠. 금으로. 그냥 절 자체가 전부 다 금이야, 금. 그러니까 밖에도 금, 안에도 금, 뭐, 의리의리합니다. 의리의리해요. 뭐, 이 사람들이 금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자기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의 가르침, 그런 것을 표명한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그건 욕망을 덮치는 것이죠. 이 부처를 믿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영원한 복, 이걸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면 틀림없이 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차마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차마. 그런데 목걸이는 금목걸이는 차요. 그죠? 그 형상은 만들지 모르고 금목걸이는 목걸이 차.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자신도 그 금으로 치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는 그 근거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자들의 전형적인 모델, 이렇게 금수저 주세요 하는 전형적인 모델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 것 콕 찍어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가들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우리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고 덜 믿고 이렇게 뒤를 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완전히 다 버렸어요. 깔끔하게.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어요. 아버지. 야, 아버지 버렸다는 건 아무튼 그리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것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굉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가 뼈뜻이 이때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 영광 중에 올 왕, 이걸로 그냥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니? 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은 오케이! 받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마실 수 있냐? 그러면 마실 수 있다 그러고, 예수님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한 자들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한신앙한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다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다 지켜내겠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 하겠다고 하고 자기 생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께 욕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35절.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얘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요. 금 달라는 거죠. 금 달라는 겁니다.
참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요구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실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 다 주세요.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누구였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었다니까요. 결국 이들이 모든 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쫓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럼 결론 요거 때문에. 요게 무엇이에요? 금 달라고 하는 자기 소망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소망.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건지 받는 세례가 어떤 건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마시려니까 마시겠다고 하고 받으려니까 받겠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럼 귀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귀찮죠? 우리 기독교인은 귀찮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신 잔이 무엇입니까? 귀찮아요. 알 필요도 없어. 예수님 받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런 거 됐고 그냥 주세요. 그냥 마시면 되니까. 그리고 세례 좀 받을 테니까요. 그런 거 빨리빨리 치우고 관심 없으니까 단지 뭐가 관심 있어요? 우리가 달라는 거나 주세요. 요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기 소망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망. 자기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그 받아내겠다는 그 일념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믿은 것. 이 소망 성취 때문에 즉 금수저 때문에 내가 마시는 자는 마실 수 있냐 하면 할 수 있다 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했을 때 그 세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래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할 수 있을 거야. 또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더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도 너희들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건 세상이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건 세상이 구하는 거야. 자기 소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잘 지켜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예수 믿는 자들인데 왜 이러느냐? 자기 속에 소망 때문에 금수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잘 지킬 테니 하나님 금수저 주십시오.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철야든 주일이든 입만 열면 그냥 금수저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금수저. 입만 열면 그냥 막 이 썩은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썩어 없어질 것들, 영원히 썩어 없어질 것들이 막 자기 입에서 그걸 똥이라고 그러죠. 똥. 그잖아요. 배설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자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것을 하나님께 숨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게요. 왜?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만약에 말씀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죽이셔봐. 안 지키죠? 안 지켜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모르니까 잘 알아.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는 이유를 안 되니까요. 그 간악한 완악한 마음, 그 더러운 마음을, 그건 주세요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주세요 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그래서 기도를 시켜보면 그 입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것으로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수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금수저 구해요. 금수저 구해. 이거는 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속에서 그게 막 나오는 거니까 분출돼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우상덩어리, 그 금덩어리가 들어가 있죠. 그럴 때는 그것이 나오는 거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자기 속에. 썩은 샘물에서 썩은 물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런데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맛이 나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안에 썩은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분출해서. 자기네 입을 닫고 막 안 하려고 그래도 나와요. 하나님 금수 주세요. 여기 나온다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야고보였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다녔으나 예수는 믿지 않는 자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했냐? 왜 이런 요구를 했냐?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다 들어주옵소서라고 왜 이런 요구를 했느냐? 왜 이런 요구를 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 소망 욕심 때문이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없었느냐. 마가복음 10장 32절 봅시다. 바로 위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하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저기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1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에서 3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이르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네. 오늘 보면 그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위에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32절에서 34절까지.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게 18장 34절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빠져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이 한 절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빠져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당할 일을 쭉 얘기하시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쭉 하시고 마가복음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말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34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옵소서 라고 얘기한 이유가 누가복음